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거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 행하는가, 바로 그러한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삶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놓고 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처음 이제 이 10절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증인이라고 것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정언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10절 마지막에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사람들 앞에서도 또한 빛이 되고 또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로 또한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정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로 그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살도록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장 6절에서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본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사실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흠없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흠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이제 이 고위 공무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은 이 흠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청문회를 하면은 뭐 그 전에 드러나지 않던 그런 많은 흠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간혹 어떤 경우에는 흠이 없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다 공통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정말 좋게 평가하면서 그렇게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흠없이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바로 사람들 앞에서 또 그렇게 흠없는 흠없이 행하였다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그런 기준으로서 사실 청문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섰을 때에 뭐 우리가 완전하고 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흠이 없도록 계속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정인으로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나누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이제 삶의 무대는 항상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는 삶의 환경이 어떤 곳이냐,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의 무대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하나님이 정인이 되시고 또 사람들, 근데 여기 사람들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바로 믿는 사람, 성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정인이 되시는 그런 곳을 삶의 무대로 생각했다는 말이죠. 우리는 보통 세상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무대를 때로는 정글과 같은 곳 또는 약육강식의 그러한 세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무대는 하나님이 정인이 되시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이 정인이 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법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법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이 어떤가 그런 평가를 하면서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인이 되시는 곳이다라는 것은 의미라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는 곳이고 성도들이 나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옳고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다른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옳다라고 정말 그 믿음에 따라 살았다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결국 법정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의 주권이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법정입니다. 국가의 주권이 바로 현실적으로 집행되고 또 실행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구현되는 것이 바로 법정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이 땅이 바로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또 큰 위로가 되고 또 주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또 바울처럼 그렇게 또 살았을 때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 세상의 법정에서 그렇게 비난을 받고 또 박해를 받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시고 부활하게 해주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갚아주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옳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흠없이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도 또한 특히 이제 믿는 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그런 정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마치 하나님의 그러한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을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법정과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의롭다고 증언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형을 무효화시키는 인간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리고 집행한 그것을 말 그대로 무효화시킨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무효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신 바로 그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서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오히려 세워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을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고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때도 보면은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루터가 자기의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때문에 바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법정 앞에 섰어요. 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나 빌립보에서도 뭐 그랬던 거지만 루터는 그냥 뭐 법정도 아니고 말 그대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법정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 유럽의 모든 제후들과 모든 왕들이 다 모인 말 그대로 유럽 전체의 그러한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EU와 같은 그런 최고 법정 말 그대로 이제 그것을 전체를 합쳐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서 황제의 법정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런데도 루터는 그래서 자기의 그 신념을 철회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거부하죠. 거부하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때 이제 루터가 하는 말이 바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어디 서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또한 루터는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목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격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렇게 살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루터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이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박탈당해서 그것은 이제 아무나 루터를 죽여도 아무 세상 법으로 보호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법적인 보호를 박탈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재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내가 어디 서 있느냐.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기서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지만 구체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앞에서. 이게 완전히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과 그런 상황에서는 자꾸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정언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 법정에서 불신자들의 정언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는 성도들의 정언,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지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바울이나 이런 실로아노나 디모데가 증인이죠. 결국은 이 성 믿는 자들이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결국은 교회다라고 믿는 거죠.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가 이제 하나요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또 모형이기도.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정상적인 삶인 거죠.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를 교회 안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는 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이 정인이라는 그런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바울이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당했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가 불신자들이 다수를 이루는 불신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또 주님께 예배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냐?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셨고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의 주님이시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주인인데 주님 이 제국의 주인인데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임금을 전한다.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핍박을 했잖아요. 그게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래 나는 예수님이 임금인 세상에서 나는 살고 있다.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바울을 박해하는 자들이 한 말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 가장 삶의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나 최후의 심판에서 결국은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 불신자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시선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증거해 주느냐, 세상이 어떻게 나를 봐주느냐, 이건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죽는 순간에 또 내가 최후의 심판의 자리 앞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느냐. 그게 진짜 진실이죠. 그게 영원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따라 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런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